오늘부터 이제 나눌 말씀은 10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시키실 그때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내용,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0대 재앙의 전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 후손들을 줄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 땅의 그 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주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건축되어지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몸을 묶고 이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렸는데 그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횃불 언약은 언제입니까?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거대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견제할 만큼 성장하게 하십니다.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을 만나고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그 땅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애굽을 기다리는 거죠? 출애굽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70명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가문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이 있을 그때에. 그런데 그 70명이 몇 년이 지나서 43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라는 거대 민족을 이루고 이제 200만 명이 되었으니 애굽을 견제할 만큼 뭐가 된 거예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애굽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무서운 감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하면서 모진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과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가정이 예배를 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채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또 그 근심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고 아브라함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여 낸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선택받은 자녀들을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땅을 기경해야 되고요. 가문의 역사를 기경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임하여 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히브리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변함이 없는 그의 명령임을 바로에게 반복하여 전합니다. 사흘길은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폭군 바로는요, 그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욱 강화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들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관계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면 예배를 드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사흘길쯤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임하셔서 10가지 재앙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왜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그렇게 애굽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 없이도 구출해낼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없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그 거리를 가라 하신 의미는 뭐냐? 그들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거리와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과 바로와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왜 중요한가? 10가지 재앙은 바로 왕을 포함하여 애굽의 백성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신들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섬길 신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왕을 포함하여 애굽의 백성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 신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은 강팍한 자들 때문에 내리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을 치심으로써 그들의 허무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한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증명하지 않는다고 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차를 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내리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랬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첫 번째 이 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한다면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전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문 좌우설자 어머님 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미신들,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첫 번째 피해 재앙으로부터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계획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의 전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은요, 재앙입니다. 10대 재앙을 내릴 때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과 재앙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사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사상 의미에서 심판행위라는 거죠. 즉 재판하여 형벌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뭐 하시는 겁니까? 재판하시는 겁니다.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경우의 형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시행하는 심판을 의미하고요. 인간의 법을 어긴 자에게 치안 판사가 재판하여 내린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애굽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가정 가운데 첫째 태생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동물들의 그 땅에서 나고 자란 모든 것들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이처럼 심판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님을 그들에게 재앙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신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신이 이제는 애굽 땅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재앙의 종류와 애굽에 연관된 신을 한번 보면은요, 사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가장 유명한 무슨 뭐 한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한강이 될 수도 있고 뭐 낙동강이 될 수도 있고 대동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쨌든 그 한 나라의 젖줄이었던 그 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피로 변한 사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개구리떼가 임한 사건, 2로 8.15 그리고 가축의 전염병과 독종과 우방과 메뚜기와 이 9번째 어두움까지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 사실은요, 불편하면 그만인 거예요. 불편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한 시간이 7일 동안이었거든요. 일주일, 7일 동안 변해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냥 7일 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쳐졌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과는 자기의 모든 소유하고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불편하기만 됐던 것입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뭐 개구리가 일평생을 애굽 땅에서 개구리떼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그들을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깨우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야,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변했던 것이 그냥 다시 돌아오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 개구리떼도 지나가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이도, 파리도, 가축의 전염병도 지나가겠구나. 그러니까 9번째까지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느꼈을 때, 바로 왕이 느꼈을 때 조금 손해만 받고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대심판과 재앙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기지만,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임에도 알고, 원치 아니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미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가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야,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러한 악한 영을 따라가는 그래서 따라가서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다, 재앙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섬기는 신이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그러한 그 미신적인 행위에 우리가 휩쓸리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 하시기 전에,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이제 피부로 와닿는 재앙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 장자의 의미는요, 이 애굽 시대의, 이 고대 시대의 장자의 죽음은요, 가문이 끊어지는 역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생각 의미적으로 본다면 애굽은요, 뭐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미신의 대가 끊겨진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악한 영의 대가 끊겨지는 그러한 역사. 이제 내가 이제까지는 삶이 조금 불편했어요. 개구리 때문에, 이 때문에, 가축의 그 전염병 때문에, 독종 때문에, 우박 때문에,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때문에 삶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는 지금 내 가족이 죽는, 이제는 이제 내 살을 깎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였듯 그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혹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밭을, 여러분들의 땅을 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혀지고 묶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기경돼야 되고 내 가정과 가문이 기경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기경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미는요, 그 땅 가운데 있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피해 재앙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직접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지금 여호와라는 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믿고 있는 하나의 신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200만 명의 해방을 준비하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전조, 모세를 향하여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내던지라,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주술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똑같이 바로의 눈앞에서 볼 때는 똑같은 신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어떻게 그들의 뱀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땅의 애굽 땅의 모든 신들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고 위대함을 먼저 뭐 하셨습니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로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땅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두루 찾아 물을 건너서 방문하여 즉시로 소멸하고 성내어 대적하는 애굽의 잡신 모두를 사라질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하나 남김없이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역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악함을. 그런데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지만 이것은 애굽 땅에 있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임도 맞지만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때 출애굽하기 전에 한 50년 전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기는 하지만 그 200만 명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이심을 미리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요,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자녀들은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그 방주가 모리아 땅에서 멈춰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치고 솔로몬도 그 모리아 땅에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배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제물에서부터 시간에서부터 어떻게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애굽에 내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악함을 제거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